초등부 친구들 안녕. 이승찬 목사님이에요. 잘 지냈죠? 온생애 온라인 생중계 예배에 말씀들을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내일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절 그리고 11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내일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신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하셨지? 다시 살아나셨죠. 이걸 뭐라고 하죠? 부활.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이 장면을 본 여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여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내일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어떤 여자들이 이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장면을 봤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장면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전부 다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살펴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책들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똑같은 사건인데 조금씩 내용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에이 뭐야, 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왜 책들마다 내용이 달라? 에휴, 성경 거짓말이네, 성경 못 믿겠어,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과연 그럴까? 아니에요. 똑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조금씩 내용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가족들이랑 같이 영화 한 편을 봤어. 응? 뭐 예를 들어서 겨울왕국을 봤다고 칩시다. 온 가족이 다 같이. 자, 똑같은 영화를 본 다음에 각자 영화에 대해서 어떤 점이 좋았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빠는 엘사가 너무 예쁘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엄마는 거기 궁전이 너무 아름다워, 뭐 이렇게 얘기하고, 동생은 그 엘사 동생이 노래 진짜 잘하고 귀엽던데,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죠? 가족들마다 똑같은 영화를 봤는데도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똑같은 장면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게 설명해 놨어요. 왜 그럴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인 이야기는 요 네 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합치면 전체적인 이야기는 간단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죠? 이 무덤에 묻힌 예수님을 여러 명의 여자들이 찾아가요. 찾아갔는데 여러분, 무덤 안에 예수님이 있었을까? 없었어. 이미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누구를 만났냐면 천사들을 만나요. 천사들이 이 무덤에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하는 게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인데 이거를 마태는 요 부분, 마가는 요 부분, 누가는 요 부분, 요한은 요 부분을 조금씩 강조해서 다르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이잖아요. 그죠? 요한복음은 뭘 강조해놨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자들이 여러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이 한 명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예요. 막달라 마리아. 이 여러 명의 여자들 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인데, 목사님,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예요? 마리아? 아, 예수님의 엄마, 그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에요. 예. 성경에 보면은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여러 명이 나와요. 되게 흔한 이름이었어요. 뭐 우리나라에서 지혜, 뭐 태호 이런 이름처럼, 민식이 뭐 이런 이름처럼 어디에나 한 명씩 있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이 마리아가 성경에 한 6명 정도 나오는데 우리 친구들이 한 4명 정도만 좀 정확히 알면은 우리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진짜 잘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마리아가 있을까? 제일 유명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친구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해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가지고 살려주셨지, 그지? 그때 그 나사로의 남매가 마르다와 또 한 명이 누구였죠? 마리아. 여기에 마리아가 또 있어요. 이 마리아는 뭘로 유명하냐면 나사로의 누이로도 유명하지만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에게 향유, 아주 값비싼 향기 나는 그런 액체를 예수님에게 바르고, 자기 머리카락 있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준 그 마리아로도 유명해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예수님의 발을 머리로 씻은 마리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리아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왜 막달라가 붙었을까? 막 달라 나에게, 미안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막달라는 그냥 동네 이름이에요. 예, 막달라 동네에 사는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에요.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물리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아주 사랑하는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또 마지막 마리아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야고보가 2명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분하려고 큰 야고보,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렇게 부르는데, 이 작은 야고보의 엄마가 바로 야고보의 엄마가 이름이 마리아였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오늘은 누가 주인공이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인공이에요. 자, 막달라 마리아가 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장면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처음부터 다시 이제 얘기를 해줄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어요. 무덤에 묻히셨어요. 이 무덤을 여러 명의 여자들이 이 무덤을 찾아가요. 왜 찾아가냐면은 당시에는 풍습이 있었어요. 어떤 풍습이 있냐면 죽은 사람에게 향품, 이렇게 향이 나는 액체를 이렇게 죽은 사람에게 발라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체가 막 냄새가 나니까. 그런 걸 방지하려고 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여러 명의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 예수님께 간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서 간 거예요. 무덤으로. 그런데 여러분, 도착을 딱 했는데 글쎄 예수님의 무덤에 있던 그 돌문,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문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큰일 났지, 그치? 그래가지고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려 있잖아,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요. 제자들에게 달려가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면 누구에게 갔다고 나와 있냐면 베드로,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와 또 요한에게 달려가가지고 여러분 베드로 요한 큰일 났어요. 지금 내가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 바르려고 갔는데 글쎄 예수님의 무덤의 문이 열려 있어요. 큰일 났어요. 이를 어쩌면 좋아요 하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깜짝 놀라가지고 마리아와 함께,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와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 안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시체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상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면서 이 2명은 돌아가요. 그냥 이상하다, 무슨 일이지 하면서 그냥 돌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엉엉엉엉 울면서 있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어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막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안을 이렇게 울면서 무덤 안을 이렇게 탁 들여다봤는데 글쎄 이 무덤 안에 누가 있었을까? 흰 옷을 입은 천사 2명이 이 무덤 안에 있었어요. 이 천사 2명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자야, 마리아야, 너 왜 우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마리아가 울면서 여기에 나의 주님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막 울다가 뒤를 딱 돌아봤는데 거기에도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마리아는요, 이 사람이 누군 줄 알았냐면 성경에 보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았대요. 동산지기. 이 무덤이랑 이렇게 산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울면서 이 동산지기에게 또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동산지기가 누구였을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모르고 여기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는데 누가 옮겨놨나 봐요. 혹시 당신이 옮겨놨나요? 그럼 거기가 어딘지 알려주세요. 제가 거기 가가지고 그 시체를 제가 가져갈게요. 막 울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하시냐면 이름을 불러주세요. 마리아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세요. 여러분 마리아야 이 한마디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마리아야 왜 우니? 울지 마라. 뚝 내가 너를 위로한다. 그동안 많이 슬펐지? 이제 슬퍼하지 말아라. 너 왜 나를 몰라보니? 막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마리아야 이 한마디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슬픈 사람 있나요? 힘든 사람 있어요? 어려운 친구들 있나요? 혹시 어려운 부모님들 있나요? 주변에 힘든 사람들 있나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른 말씀 길게 하실 필요 없이 마리아야 누구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에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와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어떤 말씀을 이어서 하셨냐면은 내가 이제 부활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갈 거다. 내가 하늘로 올라갈 거라는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마리아에게 하시냐면 성경에 보니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내 누구? 형제들에게 가서 말해라.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왜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제자, 종 또는 제일 친근한 표현이 친구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형제. 여러분 내 형제라는 건 무슨 뜻이지? 예수님과 제자들의 아버지가 똑같은 분이다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제자들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망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 우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먼 분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형제로, 즉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리아야, 내 형제들, 내 종, 내 제자들, 뭐 내 친구들도 아니야.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들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들의 하나님에게 내가 올라갈 것이다.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뭐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빠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거를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이에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마리아처럼 너무 슬퍼. 나 이제 왜 사는지 모르겠어. 나 앞으로 어떻게 너무 힘든 일이 많아. 이런 친구들 있나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걸 아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은 바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 문제 있니? 너희들 사망에 문제 있니? 너희들 어렵니? 너희들 우울하니? 너희들 힘든 일 있니? 얘들아, 내가 부활함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딸이 되게 했어. 너희 아빠가
하나님이야. 그 문제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래요. 그럼요, 여러분.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아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정말 깨달아서 앞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 나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어. 이 사실에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겠죠? 우리 건강히 지내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